따라왔을까요? 향품과 성도의 기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9일째를 달려오셨기 때문에 내일 20일 저녁에 철예배 때가 20일이면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프랭카드에 붙여 있는 메달은 동메달이었는데 제가 금메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 책상에다가 놓고 사진을 이제 제가 찍어서 올린 건데, 여러분이 이제 완주를 하시면 이 메달을 잘 하나 받으셔서 화장대에 있던 책상에 두시고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뭐 진짜인가 싶어서 이건 씹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당포에 가서 얼마에 사겠냐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금메달의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훗날 이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영적인 추억을 갖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으셔서 다음 다니엘 기도에도 또 하나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 받으시고, 에이 금인 줄 알았더니 금이 아니네, 절대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메달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함께 성막 안에서 분향단이 있고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저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기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이 향은 아까 계시록에 보셨지만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여 간구한 것이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약속과 은총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드려지는 향품과 향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성도들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향을 피워서 향기가 올라갈 때,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아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여지고, 거기에는 큰 금대접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꼭 조각목으로 만들 때 분향할 제단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너는 기도의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너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단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향할 제단은 성막의 기구요 예물인데, 그 향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은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응답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수요일에 때 말씀드렸지만은 배를 정박을 해놓고 밧줄을 잡아당기면 하나님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려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안타깝게도 정말 한 걸음도 걷기 어려운 충격적인 아픔과 눈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분들 계셔요. 그 기도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고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 제단에 향기로운 향을 어떻게 올리는가? 아론이 아침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침마당 아닙니다. 아침마당, 매일 아침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저녁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 기도가 있었고 저녁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맡겨놓은 기도가 있었고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녁 때도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뭐 하지 마라, 끊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아침에 했는데 뭐 저녁에 또 해야 되냐, 이건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뒤집어 말하면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향을 끊지 말라는, 기도의 향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전체는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 다윗은 아침에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아침에 드리는 정상적인 아침마다의 기도가 있었으며 때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밤마다,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도요, 시간대가 없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침에 명령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는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때로 새벽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틈이 나시는 대로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르러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돌베개를 베고 그래서 슬피 울며 절망하며 앞이 캄캄하여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의 심정은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편안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낯선 곳에서 홀래 풍찬 노숙 외롭고 쓸쓸하게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낯선 곳에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난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땅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으며 그 사닥다리는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르락 내리락.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눈을 떠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이 캄캄한 어두운 밤이 있지만 기도는 하늘의 빛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한 일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에 열려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19일 동안 오늘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의 제목으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11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되 뭐 하지 마라, 끊어지지 말게 하라는. 두 번째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분향할 제단에 향기가 올라가는 향의 연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오르락 내리락 기억하십니까?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더라? 상달되더라. 한번 따라하시까? 상달된지라. 상달된지라. 기도는 무의미하게 허공을 돌다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교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소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며 기도는 무기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모아시고 두르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두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상에 이것처럼 소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내 눈물의 소리를 들으신다. 내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그 전에 교구장을 할 때에 한 지역에 갔는데 지역에 그냥 젊은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어른만 한 20명이 모이면 애들도 뭐 다 따라와갖고 어린애들이니까 막 저쪽 방으로 한구탱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젊은 성도 한 분이 예배 중간에 나가요. 사실 예배 중간에 나가면 서로 피 차이 얼마나 멋쩍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앉아있는 주위 사람들 저 사람이 왜 나가나. 그래서 사실 상당히 멋쩍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뒤에 와서 앉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가 울어서요. 제가 귀가 크지 않습니까? 엄청 귀가 밝은데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얘기 제가 다 듣고 계십니다. 구역예배 끝나고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있고 식당에서 따로 모여서 아유 하는 얘기 다 들리거든요. 다 들려요. 한번 따라 나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도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신다. 다 들어요. 제가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다 주여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느 누구도 성도들도 아이 울음소리 못 들었다는 건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엄마 소리에 들렸습니다. 엄마는 온 신경이 아이를 옆에 놓고 왔는데 이렇게 누워놓고 왔는데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가 막 했는 모양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어떤 초능력 사람도 엄마를 당할 수는 없어. 그때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가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면요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기도고 신음의 기도고요 눈물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셔요.
요란한 화법이나 화려한 언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심령에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심령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은 기억이라는 단어는 양이 안 차요. 이게 먼저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권념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이렇게 조금 새롭게 바뀌면서 언어 선택을 쉽게 만들거든요. 권념이란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저는 권념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뜻을 알고서부터는 권념을 더 좋아해. 기억하는 것보다 권념을 더 좋아한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권념이란 뭐냐? 어떻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전을 짜시고 구상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권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권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새겨둘 구절, 아주 짤막한 구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21일째로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하며 우리의 손은 내려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9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기도가 왜 절박합니까? 기도가 왜 절실합니까? 기도의 심령 속에 왜 눈물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신음이 있습니까? 심정을 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냐고 사방에 막혀서 어디 하나 도울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심정을 토로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으며 체면이 어디 있으며 내가 어떤 것이 품위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절박한 거는요 그냥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이스라엘 평안히 가라.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19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뭐 하시더라? 생각은 권념입니다.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작전을 짜고 움직이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기억하리니 권념하리니 행하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행하리니.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엔 절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억하리라, 권념하리라, 행하리라, 이루리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루리라, 행하리라, 기억하리라, 권념하리라.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 때로 새벽에 밤을 새워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더라도 기도의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의 선지자로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